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추운 날씨 가운데 평안하셨나요? 네, 지난 주말은 좀 많이 추웠습니다. 제 차가 LPG 가스를 먹는데 충전소에서 그 기계가 얼어붙는 바람에 그 충전하는 데까지 꽤 오랜 시간 또 기다리기도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좀 추웠던 것 같은데 이제 성도님들께서는 평안하셨다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1월, 2월 또 계속되는 추위가 있을 것인데 그 안에서도 주님 안에서 항상 건강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호지 아니한 통옷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를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세상엔 참 많은 책이 있습니다. 성경을 비롯해 예언의 신, 그 외에 여타 다른 종교서적뿐 아니라 서점을 가면 소설이 있고 시집이 있고 이런 문학과 그 외에 각종 정보를 모아둔 정보지나 논문, 서적 등이 책으로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종류의 책 중에 소위 위인의 삶의 일대기를 책으로 기록한 전기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위인전이라고 부르죠. 주로 어린이들이 읽어서 이제 바른 생각과 꿈과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 목적인 책입니다. 대체로 이제 세계 위인 전집이나 이제 한국 위인 전집 등으로 이제 출판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곤 하죠. 저도 어렸을 적 책장에 이 위인 전집이 꽂혀 있었던 것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이런 책들에 이제 문제가 이제 조금 있는데, 이제 위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을 공과가 있는데 어린이용 위인전은 이 중에 어두운 면은 조금 빼버린다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린이들이 바른 생각과 꿈과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 책의 절대적 목적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른이 된 다음에 그 위인들의 진실을 알게 된 다음에 적지 않게 충격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미대륙을 발견했던 콜럼버스나 토마스 에디슨 같은 사람이죠. 콜럼버스가 미대륙을 발견하는 일을 우리가 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가 미대륙에 도착해서 했던 비도덕적인 행위가 매우 많은데도 불구하고 위인전에는 이것이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토마스 에디슨 같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과학자라고 알고 있는데, 그는 과학에 입각한 발명을 하지 않았기에 그를 과학자라고 부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많은 것을 발명한 것은 사실이나 그리고 그중 우리가 잘 알듯이 전구를 개발했던 것으로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그 전구는 그가 개발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발명되었었고 상업적으로 성공을 드릴 만한 전구를 그가 개발했다라는 것이죠. 그 또한 그가 했다기보다 스완이라는 사람의 아이디어를 이제 도용해서 만들었다가 이제 소송에 걸리고 패소했던 기록이 또 남아 있기도 했습니다. 위인전이라 하면 과거의 사람을 보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고 배워 미래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도 여러 위인들이 있죠.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 임진왜란을 막아낸 이순신 장군 등 우리나라에도 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도 위인으로 불릴 만한 인물이 있었을까요? 아마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인물들이 이 위인에 들어갈 만한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홍수 가운데 살아남았던 노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과 또 솔로몬 등이 위인전을 기록한다면 꼭 아마 적혀졌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한 사람을 우리가 더 떠올리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그 장치는 쉽게 좀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제목과 관련된 한 인물. 정답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알듯이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성공해 파라오 다음에 자리까지 올라갔던 인물입니다. 그뿐 아니라 총리로 있으면서 그 이집트라는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어냈죠. 이런 그의 일대기를 보면 위인전으로 쓰여질 만한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부분을 통해 예수님이 요셉과 닮았다라는 것을 알려줄까요? 나타난 옷이 바로 이 요셉의 옷이었습니다. 우리가 채색옷으로 흔히 알고 있는 이 옷이 그 옷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 예전에 이 옷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가요? 이 옷이 우리가 채색옷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옷의 화려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옷 자체가 통으로 짜인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옷은 나중에 제사장의 옷으로 또 나타나게 되죠. 이 원어를 우리가 배웠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목사님 몇 번 이거 얘기를 하셨었는데 케토네트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이 케토네트라는 말은 쉽게 생각하면 그냥 옷을 나타내는 단어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과 관련된 이 케토네트는 그냥 옷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됨을 상징하는 옷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사상에서는 옷감을 짜는 기술의 그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되어 있음을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꿈과 계시를 통해 그들에게 전해진 내용들이 있었죠. 출애굽기 35장을 보면 성막 기술자인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성막의 천을 짜는 기술을 포함해 성막의 기명을 다루는 기술을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가운데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옷감을 짜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옷감을 짤 때는 씨줄, 이제 수직의 실과 날줄, 수평의 실이 이제 만나면서 이제 옷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옷을 나타낼 때 이제 호지 않고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는 솔기를 대지 않고 통으로 짠 옷이라는 뜻인데 쉽게 설명을 하자면 날줄로만 짜서 만든 옷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실밥을 한쪽을 뜯어가지고 줄줄 뜯다 보면 그 옷이 한 줄로 되어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인류가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지만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의 실로 묶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인류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은 두 사람을 우리는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 이 둘의 삶은 정말로 닮아 있었습니다. 우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삶 속에서 팔리는 일이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경우 가족에 의해서 그리고 형제들에 의해서 은 20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립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제자 가룟 유다에 의해 은 30에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팔렸죠. 사람이 팔리는 일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고대 시대에 노예 제도가 있었고 노예가 사고 팔리는 일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유인이 팔리는 일은 절대 흔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닮은 점이 있죠. 활동한 장소가 예수님과 요셉은 매우 닮아 있습니다.
요셉은 한 가문의 상속인이 될 수 있었던 인물이었지만 노예로 전락한 뒤 그는 자신이 있는 곳에서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가 있는 곳엔 언제든 사람이 있었고 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온 만물의 근원 되시는 존재가, 그리고 왕 중의 왕이신 분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인간 사이에서 왕이 되시길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더 낮은 곳으로 향하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가셨고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서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또 요셉과 같이 예수님께서 계신 곳엔 언제든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항상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살펴볼까요? 예수님과 요셉은 누명을 쓰셨다는 점이 닮아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서 생활하면서 자신이 맡은 일뿐 아니라 그 자신이 해야 될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가 있음으로 보디발의 집은 더 많은 재산이 생기게 되었죠. 보디발은 자신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준 요셉에게 더 많은 것을 맡깁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 요셉은 누명을 쓰게 됩니다. 요셉은 본인이 지켜야 할 것을 지켜 자기 주인에게 충성을 다했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그런 그에게 누명을 씌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면 가르치시는 것, 그리고 전파하시는 것, 그리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셨죠. 그런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떤 죄로 고소했나요?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민족 지도자라는 국가 내란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이 어떻게 국가 내란죄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으로 인해 그들이 복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복을 자기들 발로 걷어차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 집 안에 있는 복덩이를 발로 차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였죠. 결국 이 누명으로 인해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요셉은 원래라면 죽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면 마땅히 죽여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두는 것으로 이 사건을 종결짓게 됩니다. 노예에게 있어서 그렇다면 감옥이란 어떤 곳이었을까요? 아마 죽음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이집트에 그를 도울 만한 사람이 없었고 그를 꺼내줄 수 있는 사람도 없거니와 그가 아무리 결백하다 할지라도 그의 말을, 그가 외치는 소리를 들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세상과 단절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에게 죄는 없었지만 형 집행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을 위해 사셨지만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십니다. 세상과 단절됨은 당연하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신 예수님은 매우 괴로워하셨죠. 감옥에 혼자 남겨진 요셉과 세상에 혼자 남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모습이 있습니다. 요셉은 이어서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냥 감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왕의 능력을 받고 나오게 되죠. 세상에 있을 일을 미리 알고 그 일들을 준비할 것을 그는 이제 명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따른 사람들이 결국엔 기나긴 흉년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끝과 같을 정도의 흉년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겪을 일은 죽음뿐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그냥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구원하실 수 있는 왕으로서 나오시게 됩니다. 무덤에서 나오신 후 제자들을 만나셔 하신 말씀은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것을 명령하시죠.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야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장래일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계시록을 쓰면서 가장 먼저 썼던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말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말들을 보면 세상의 끝이 다가올수록 흉년과 같은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 흉년의 때를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죽음만이 남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요셉이 흉년의 때를 예언하고 경고한 것처럼 예수님의 계시 또한 이 세상의 끝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의 때가 흉년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로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메시지도 우리에게 크게 와닿는 부분이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하는도다. 요셉 시대의 굶주린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식량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현 시대의 굶주린 사람들도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사야 한다는 것을 또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요셉의 때와 예수님의 때 그리고 마지막은 아주 흡사하게 흘러감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요셉과 예수님의 닮은 모습 중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라는 것이죠. 요셉은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들을 미워해도 그들을 해코지해도 누구도 뭐라 못할 것인데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것부터 결국엔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구원할 것까지 모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한 번쯤 화낼 법한데 요셉은 형들을 전부 용서합니다. 예수님 것도 마찬가지셨나요? 이때를 기록한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나 하시더라. 예수님을 벌거벗기고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저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였다는 것이죠. 그들이 용서를 구했다면 아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또 가룟 유다까지 예수님은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이유를 제공한 인류 전부가 예수님께 용서를 얻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나아가 용서를 구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 용서를 구하는 자라면 예수님은 분명 그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처음으로 이야기했던 위인전으로 돌아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위인인 요셉을 닮은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이 세상의 시간상으론 요셉이 예수님보다 앞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존재 자체가 존재했던 시간만으로 따지고 보면 요셉은 단지 피조물이었을 뿐이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은 모두 예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실지 미리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인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엔 이제 어떤 가수가 곡을 내게 되면 뮤직비디오를 같이 내게 됩니다. 근데 그 곡을 내기 며칠 전 노래의 일부분을 선공개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티저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구약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알려주는 티저와도 같았습니다. 구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약속의 메시지죠. 그렇게 요셉뿐 아니라 그 뒤에 나타나는 모세, 그리고 다윗, 엘리야와 다니엘을 비롯한 선지자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거나 그리스도의 삶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요셉이 먼저냐 예수님이 먼저냐 하는 질문은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라는 질문과 같은 질문일 것입니다. 원조가 있고 그를 통해 나타난 다른 존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삼패동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것, 그리고 당하실 고난에 대해 구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후 우리에게 주어진 무엇이 또 존재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하시는 말씀은 다시 오시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는 두 개의 약속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일요일 교인들은 우리를 안식일을 지킨다 하여, 그리고 식습관을 율법서에 나타난 대로 지킨다 하여 구약을 그리고 율법만을 강조하며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의 전체 이름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이죠. 우리가 안식일이 나타난 구약을 중요하게 여기고 지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예수 재림도 우리는 기다리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은 신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약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약속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임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건져내시겠다 하는 약속이 우리에겐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을 전부 이루셨고 그렇기에 신약도 전부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요셉이 흉년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이 흉년을 준비하여 예수님께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며 그 날을 준비하며 그 날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며 그 약속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